바로 주여이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싸우는 사랑해야 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혼자 울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요, 되게 간절하면은 기도의 어떤 형태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혼자 울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었는데요. 우리들은 정말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다양한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힘이 필요한데, 다양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힘하면 육체적인 힘, 그것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살펴보면 너무너무 여러 가지의 힘들이 있어요.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 지식의 힘, 그것은 그걸 뭘 힘이라고 할 수가 있나 이렇게 표현할 수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지식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힘,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의 유력, 물질의 힘이 대단하죠. 그리고 권력의 힘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과학에 계속 발전되어지는 이 과학의 힘, 의학의 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는 인기를 받게 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인기를 받고 살아가는 그 명예의 힘. 그래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단체 누구를 좋아하는 팬들 그 인기를 많이 어떤 연예인들은 팬들이 많을 경우에 그 많은 팬들로부터 쏟아지는 그 힘, 굉장히 그것은 강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험한 세상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부족하면 그만큼 만족스럽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또 그런 힘이 어떤 힘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으면 여러 가지 평소 때 느끼지 못하는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생살이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저 나는 이렇게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도 또 이렇게 생각해 주겠거니 그렇게 생각했던 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 않은 것을 느끼면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막 힘에 붙여서 그냥 혼자 허덕이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러한 것들 내가 극복해야만 하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들 노력을 합니다. 가끔 보면 가끔이 아니라 자주 이 교회 밖에 그 산책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건강, 체력을 육체의 힘을 유지하고 기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운동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아마 지금도 밖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힘을 키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지식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또 다양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힘이 강해야 험난한 광야 같은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힘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힘이 없으면요,
힘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뻔히 보이는데도 힘이 없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로 힘만 있으면 숟가락을 들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눈으로 뻔히 보면서 침을 흘리면서도 숟가락을 들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또 소화를 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보고도 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 많은 힘들을 다 갖출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힘을 키우면서 살아가면 좋을까? 흔히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표적인 힘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적으로 이 체력을 중요시하게 여기죠. 건강이 제일이야. 그래도 체력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는 것이 있어야 돼. 그래, 지식에 대한 학력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못 배웠지만 너는 배워야 돼. 옛날에 지금은 대한민국이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지 못하거든요. 중학교 못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고등학교, 대학교 역시 마찬가지고,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동네에서 몇 명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근데 부모님들,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 중퇴했다고 제가 얘기를 듣는데요. 아버지가 못 배웠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의 중요성을 알으니까 너네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눈만 띄면 공부 안 하는 모습만 보면 그냥 되게 엄하게 저한테 표현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중요성, 지식의 힘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거예요. 재력의 힘 얼마나 큽니까? 그래도 돈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돈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내가 가고 싶은 데도 가고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추워도 더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제 체력도 어느 정도 되고 학력도 갖추고 재력도 어느 정도 되면은요, 권력의 욕심을 부리게 되잖아요. 이 권력이 주는 힘,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힘이 막강하니까 권력을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그나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아마 일반적으로 그럴 거예요. 내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할 수 없어서 그렇지,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건강을 유지하고, 아까 잠깐 이 목사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한 해 한 해가 달라집니다. 나이 들면서 체력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정말 원하는 필요한 힘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이런 것들, 이 세상에 체력, 재력,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지식, 학력, 권력 이런 것만 가지고 정말로 원하는 행복한 삶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갖추고 나서 보면은 또 다른 힘이 요구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는 이 힘만 갖추면, 보강하면 그래도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발견할 때 낙심하게 되고 당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미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의, 그런 대상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지식이 없을 때, 지식이 없다고 해서, 지식에 힘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좀 요청하면 됩니다.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이 필요한 힘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나에게는 없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대상의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세상에서 생각하면서 이런 힘 저런 힘만 갖추면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런 것들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을 소유하고 있는 분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 어떠한 힘보다도 강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뭐든지 못하실 일이 없을 만큼 큰 힘을, 강한 힘을, 무한한 힘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센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뽑을 수가 있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약해 보여도, 겉으로 볼 때는 참으로 가난해 보여도, 언뜻 보기에는 지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힘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힘, 강한 힘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힘을 소유하고 가장 강한 힘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요, 문제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힘,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힘을 갖고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강한 줄은 알아요. 하나님의 힘을 내가 가지면 나도 강하게 모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힘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미 그 힘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 창세기를 비롯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비결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잘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어떤 생활에 굉장히 소홀한 면이 있잖아요. 그냥 세상에서 힘을 찾으려고 해요. 세상에서 힘을 키우려고 해요. 근데 정작 진짜 필요한 힘은 바로 성경 말씀 속에 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힘, 그 힘을 나에게도 좀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그 표에 맞춰서 실전 사항 세 번째가 바로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잖아요. 기도로 승리, 다른 말로 해서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힘만 가지고는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은 하나님의 힘을 요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셨다 할지라도 왜 난 알고 있으면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는 이렇게 부족하지,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면 더 이상 나 힘이 필요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힘만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 그것을 인정한다면 이제부터 기도 생활이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달라져야 돼요.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범기 수원지 아마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다 가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경치가 좋습니까? 그곳에 갈 때 이곳은 참 경치가 좋네. 요즘에는 낙엽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가 있고 추워서 잘 찾는 사람들이 많이 없겠지만 그리고 봄이 되고 가을 될 때까지 아주 그쪽에 경치도 좋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요. 저도 몇 번 갔었어요. 근데
그 법기 수원지에 이제 언덕에 올라가 보면 뚝방에 올라가 보면은 물이 가득 차 있는 어떤 지금 뭐 강물로서 물이 많이 들었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깨끗하고 좋은 물이 그 계곡 사이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문제는 그 물이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물이라 할지라도 여기 물이 참 좋은 것이 많이 있네 이것으로 그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 깨끗하고 좋은 물을 나도 이것을 사용하며 먹으면서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우리 각자 집에 집에서 정수기도 있고 수돗물도 있고 그래서 물이 풍부해서 그런 생각을 안 했을지 몰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그 수원지에 법기 수원지에 좋은 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물을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집에서 내가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마음껏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곳에서 우리 집까지 물을 이동해 줄 수 있는 그런 파이프가 필요할 거예요. 파이프가 필요해요. 그리고 파이프에서 더 중요한 것은요,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우리 집에까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수도가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을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또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수도 껍질을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법기 수원지에 있는 좋은 물을 내 것으로 지금 먹든지 사용하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기도는요, 물을 전달해주는 파이프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가 물을 전달해주는 파이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연결시켜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파이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수도꼭지를 트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파이프가 잘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바로 기도를 실천하는 것이 이 수도꼭지를 트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기 수원지에 있는 물을 내가 언제나 법기 수원지까지 가가지고 물을 떠올 수는 없잖아요. 물이 떨어졌어요. 파이프가 필요하고 그리고 수도꼭지를 내가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힘은 기도다. 기도는 최고의 힘이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내가 직접 실천해야만 비로소 그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강하다는 거 알고 있기만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힘이 내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된다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도 하나님의 힘을 주십시오. 기도의 실천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진정한 힘이 기도다. 그리고 기도가 바로 최고의 힘이다. 나에게는 다양한 힘들이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힘이야말로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도를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실천하는 삶이 그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부르짖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응답해 줄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게.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은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BC 6세기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 그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 나뉘어질 때 처음부터 북쪽 이스라엘은 아주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그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그 남쪽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하고 타락한 어떤 그런 죄악된 삶을 계속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남유다를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남유다를 갖다가 이렇게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 멸망시키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상황, 그 사실을 알고 고국의 그런 어떤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유다 그 고국 사람들의 어떤 삶의 내용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막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사람들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어떤 이야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할 것이 이제 눈앞에 뻔히 보이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왕에게 차라리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합시다. 그러면 항복을 하면 우리가 피해를 그래도 최소한 줄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때 당시 히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항복하자라고 한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오해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매국노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서두에 시작되어지는 본문 내용입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벌써 1년이 넘어간 때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에레미야 선지자만 핍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남유다까지도 이제 얼마 있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직전의 상황, 그때 그 사실을 알고 안타까워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마음 아파하는 그 모습, 근데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냥 감옥에 가두게 돼서 갇혀서 그 에레미야가 겪게 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어떤 상황이 충분히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레미야는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었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전에 그렇게 고국에 처한 어떤 실정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었던 에레미야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크신 힘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도 보고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만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기도합니다. 위급할 때, 어려울 때 그 기도하는데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급하니까 힘드니까 뭐 예수도 좋고 석가도 좋고 뭐 마음에도 좋고 누구라도 다 좋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도움만 주십시오. 막연하게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채 막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급해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렇게 할까라고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어지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도움을,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까지만 보았지만요, 1절에서는 그때 당시의 상황의 배경을 말씀해주고 있고 2절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먼저 말씀을 하시고 나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과거로도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이 이미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여기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땅을 창조하시는 분, 즉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시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네가 기도해야 할 대상 하나님이시여.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실 분이 그런 분이라면 네가 기도하는 거 그거 못 들어주겠어, 여러분. 그리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요,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여호와 본문 2절에만요, 여러분들 언뜻 보셔가지고 2절 한 절에 여호와란 말이 몇 번이 들어가 있습니까? 3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이 한 절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한 절 말씀을 설명하시는데 3번이나 여호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유래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으러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을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모세 당신이 만난, 네가 만난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자, 이 말씀은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로 인해서,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아니라 스스로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는요, 한번 약속하시면 변덕을 부리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신실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성취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런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기도할 때 진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것까지도 들어주실까? 설마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응답의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오시면서 아마 나름대로 각자 나름대로 똑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아마 여러 번 또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를 드렸더니 이렇게 나한테 은혜를 주셨어, 응답을 해줬어,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크고 작고의 차이, 내용의 차이는 있겠지만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기도해본 경험이 없으신 그런 성도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왜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내가
하는 기도가 왜 응답을 받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까? 본문 3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본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느라. 바로 이 말씀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기도하는 그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을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과연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내가 어떻게 생활에 적용을 시켜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요,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도 다 아실 수 있는 소리를 크게 질러서 소리를 내서 외치는 그런 소리 아닙니까? 그냥 소곤소곤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경험하지도 못했던, 알고 있지도 않은 그런 위대한 일인 동시에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신비로운 일을, 어떻게 그런 일까지,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가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은밀한 일을 보여줄 거야. 내가 일할 거야. 이 말씀은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제가 늦게 목회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나이 들어서 계속 부교육자로 생활할 수 없어서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저는 너무 답답했어요. 자신감도 없었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계속 다른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올라왔겠지만 저는 개척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경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또 돈도 없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어떤 조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하지만 잘 됐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힘들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개척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었는데 그냥 눈을 감고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듯 이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한테 반항을 했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그거 누가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저도요. 지금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되는지 서쪽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런 말씀이 듣고 싶어요. 지금 개척을 눈앞에 두고 개척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이 불평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이 말씀이 그냥 평소 때처럼 생각되어진 게 아니라 정신이 번쩍 들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경을 막 펼쳐서 이 말씀을 읽었어요. 여기서 발견한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나한테 기도만 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줄게. 저는 이 말씀에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알겠습니다. 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교회 개척할 장소를 찾아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개척을 결국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어렵다고 했는데 기도 교회를 정말 여러 군데를 다녀봤어요. 그리고 찾아서 개척해서 교회를 했는데 아무도 없어서 안에 혼자 앉혀놓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때로는
우리 사람도 없는데 새벽 기도하지 말까 너무 힘들으니까 그렇게까지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1년이 됐을 무렵에 아이들과 함께 거의 30여 명 정도 성장했고 몇 년이 안 가서 100여 명 정도로 성장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만 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줄게.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요,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소리내서 큰 소리로 질러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혹은 사람에 따라서는 소리쳐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병원이나 아니면 시각장애인 아니 청각장애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노아인들의 경우는요, 소리를 내고 싶어도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생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부르짖는 기도는요, 소리를 치며 할 수도 있지만 소리를 내지 않아도 얼마든지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큰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지르느냐 안 지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 자세로 기도를 하느냐. 기도의 자세만 기도하는 자세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요,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기도해야 되냐면, 이제 아까 서두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들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설마 내 기도 들으실까라고 의심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서 1장 6절이나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물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다른 사람이 응답 받았고 안 받았고 이건 상관없어. 이건 난 몰라. 분명한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러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한 것일까?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성도들과 약속한 그 약속에서 근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결심하고 다짐해도 실수하기도 하고 또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켰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으셨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세상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그런데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내게 바뀐 것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쪼록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요, 아까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것은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그 의미는 간절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기도의 방식에는요 다양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잖아요.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적용하는 기도 방식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묵상기도, 침묵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막 소리를 내서 하는 반성기도도 있고 막 더 큰 소리로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기도가 더 중요하고 좋고 잘하는 것이고 못하는 것이고 이걸 평가할 수는 없어요. 모두가 다 중요해요. 필요해요.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요. 되게 간절하면은 기도의 어떤 형태는 이렇게 각각 다를 수가 있지만 간절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불이 났을 때 집에 갑자기 뭐가 유전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난로가 엎어져서 갑자기 불이 났어. 내가 어떻게 끌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은 불이 아니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불 났네, 불 났네.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불이 꺼지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이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를 때 그냥 작은 소리로 하면 다른 듣습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소리는 누구한테 불을 좀 꺼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부르짖음이잖아요. 그럴 때 작은 소리로 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간절하니까 빨리 불을 꺼야 되니까 위급하니까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에게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속삭입니까? 아니잖아요. 큰 소리로 살려주세요. 불 났어요. 불이야.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답답하냐, 내가 얼마나 갈급하냐. 답답하고 힘들거나 슬플 때 소리 질러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막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을 못해도 주여 하고 소리를 지를 때가 있잖아요. 이게 부르짖는 기도에 그 주여 한마디 외침 속에는 우리의 간절함이 얼마나 거기에 배어있는지 하나님께서 벌써 다 아셔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그렇게 주님을 찾는 그 한마디의 부르짖음 속에 저 사람의 나한테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 사람의 애타는 마음, 감정한 애절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간절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에레미야 29장 12절 이하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장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의 내용은 속삭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온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간절한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한 하나님, 이거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고난이 많았던 다윗의 경우도요,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리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 말고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사울에게 핍박을 받고 쫓겨다닐 때 한 번은 블레셋 왕의 일행과 딱 마주친 적이 있었잖아요. 당황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제 죽었구나. 근데 그가 소리내서 하나님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대. 바로 상대방이 다윗을 알아보면 다윗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에요. 소리를 지를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했겠어요?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속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다윗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사람처럼 변명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고 바보처럼. 그렇게 해서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위기를 벗어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34편 6절이 바로 그 고백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화를 안에서 구원하셨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었대요. 그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리를 내가지고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때 다윗은 어떤 부르짖음이었어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위기를 만났어요. 마음속으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소리를 치지 못할 정도로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의 예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소개를 해주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 34절에 기록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경우가 혈루증을 하루 이틀 앓았던 것이 아니에요. 12년 동안이나 하혈하는 질병으로 온 몸이 지쳐 있었어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어요. 병원도 많이 찾아다녀봤어요. 그런데 전혀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은요, 그 힘든 몸으로 예수님이 계신다는 곳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때 달려갔다고 해서 우리는 똑같이 건강한 사람이 달려가는 것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계속 멈추지 않는 하혈을 하면서 지쳐있는 그 여인이 달려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비교해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겠나. 그런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토끼와 거북이가 같이 달려가는 그 경주를 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여인은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혈루증을 앓고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포기해야 되나? 네?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문득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혈루증이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혈루증이 치료되어진 그런 결과를, 그런 내용을 성경을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했었는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자기 신체적으로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장애도 있었고 사람들로 인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가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달려간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꼭 어떤 형식을 갖추고 소리를 내서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간 것, 그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아시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해서 바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요, 한 번에 응답되지 않고 오랜 시간 여러 번 기도해야 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 내가 3번 해도 안 되고 5번 해도 안 되고 10번 해도 안 되더라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10번 해서 안 되면 20번 하고 20번 해서 안 되면 30번 하고요. 응답 받을 때까지, 그때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기도는 계속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한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재판장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재판장이 아이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드냐, 그래 사연이 무엇이냐, 나한테 말해봐라, 내가 문제 해결해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얼마나 기분 나쁘게 자존심도 상하고,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 나 같은 게 무슨 재판장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어, 아이고 주재판을 내가 못해서 여기까지 찾아왔지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또 찾아갑니다. 재판장에게 또 무시당하고 또 쫓겨납니다. 그래도 또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기에는요, 귀찮아서라도 결국에는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불의한 재판장도 자꾸 강청하면 들어주는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가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강청하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몇 번 해보고 나서 적당히 해보고 해야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런 기도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가난안 여인의 기도를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요. 딸이 귀신들렸어요. 발작을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예수님을 찾아가 소리질러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이 막 쫓아냅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쫓아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무시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자녀들에게 줄 것을 모한테 주지 않는다고요. 개에게도 주지 않는다고. 정말 완전히 예수님한테도 개무시를 당합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정말로 자존심 상해서 더러워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 먹으면 못 먹었지 안 하겠다고 그럴 법도 한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시당하는 건 괜찮다. 그러나 내가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딸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 딸의 고통스러운 문제만 해결되어지고 질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수모를 당해도 괜찮아.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예수님을 찾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녀의 훌륭한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딸을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개같은 취급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던 이 여인의 간절함,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의 기도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삶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처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니까 소경 바디메오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이 소경 바디메오, 자기 아버지도 소경이고 자기도 소경인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삶이.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야. 보이지도 않는데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모습을 향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질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때 마침내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라고 질문을 듣게 됩니다. 포기해 주십시오. 여러분요, 만일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했었더라면 앞서 말씀드린 어떤 기도의 사례의 경우들처럼 그렇게 딸의 병원의 고침을 받고 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힘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재력, 권력, 학력, 체력 그런 것들만 가지고 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안 돼요.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여러분. 해봤지만 안 되죠. 누구나 다 그런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에 관해서 생각만 하거나 이야기만 강조한다고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기도 생활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 생활을 실천할 때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진정한 힘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응답에 확신이 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복음성가 찬송 48장입니다. 복음성가 48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갈바리시여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믿음으로 듣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리고 들은 말씀 생활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만 이 험한 세상에서 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생활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결코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면서 또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